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그 취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차례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 그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른 우리를 포함해서 전체 인류를,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왜 천지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 그에 앞서서 창조의 뿌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 속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그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가 아멘이시오, 충성된 신실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원래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왜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뭐 때문에? 그 이제 복음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복음, 이른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의 복음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알맹이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 돼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것이 복음의 알맹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복음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조의 근원. 예수님의 복음의 근원이 뭐느냐? 그걸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맹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천년왕국의 생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알맹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복음의 시작, 근원이 되는 게 뭔가, 그러려면 무엇이 가장 핵심이 되는 뿌리인가를 마가복음이나 공관복음이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 읽어가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근원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뭐를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결혼을 위해서. 그게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알매기를 차지하고 누리려면은 성령에 빠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겠다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고 그 안에 사시겠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1장 6절, 4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 가지 신약성경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 이 4장에도, 에베소서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들이, 지체들이 서로, 온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 교회 건축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로 세워져 가지도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같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4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물론 요한일서 전체가 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조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만 30회나 나옵니다. 형제 사랑이 한 5번,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또 5번, 그렇게 어떤 책보다도, 어떤 성경책보다도 새 계명과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죠.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3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데 쓰임받지 못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아가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죠. 우리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또 믿는 분들이 다 교회를 건물로 이해합니다. 건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세워지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간판 크고 십자가 높이 올라가 있고 건물이 웅장한 자꾸 건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 교회 유명한 목사 사람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 사람의 교회인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교회, 목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겠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사신 당신의 몸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이 거듭나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걸 얻고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완성돼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짝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신약 성경에 의해 신약 시대에 와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게 가장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피로 사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결혼하러 오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교세나 눈에 보이는 교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빗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요한일서 4장의 핵심이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똑같은 계명을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거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건축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되는데 핵심 에너지가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죠.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까지 뭐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 교회,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모인 형제들이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으니까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그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까? 교회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교회는 마귀와 그의 수절인 더러운 영들이 활동을 못할 겁니다. 넘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끄럽습니다. 나누어지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한국교회가 특히 그런 싸움이 많습니다. 갈라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전통, 기독교 문화, 그리고 개인 구원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사랑이 안 나타나고 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실 겁니다. 그 원인을 마귀가 쉬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 우리가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마귀가 파고든 틈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질 않죠. 예, 그것은 이제 뿌리가 참 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구원 사상, 서로 사랑이 필요 없는 기독교 교리 때문에 각자가 신부고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성전인데 서로 사랑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건 뭐 참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썼을까? 써 있으니까 그걸 그리 해야 되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걸 몰라요. 형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건물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도 수가 정말 상상 외적으로 많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이 거기에 함께 있는 성도들 사이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나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마지막 때에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 얼마나 타락하고 컸으면 크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큰 성 바벨론.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에도 큰 자를 안 붙여요.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붙여 있어요. 큰 음료, 대음료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마귀의 속을 더러운 영들이 좌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그 안에 무슨 아가페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성령이 안 계신 교회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돼서 형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에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정확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말씀 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령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이 그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함께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내 혼적인 모든 가치와 기준과 늘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로움, 그런 게 많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 것을 바라보고 모인다면 그걸 가능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에 이르질 못해요. 모두에,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에 잠겨야, 성령을 받아야, 그걸 성령을 마셔야 복음을 성취해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이해하고 우리는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아가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무적으로, 원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할 거고, 우리는 그냥 그분 사랑과는 무관하게 이 땅에서 복받고 살면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강조해서, 세 계명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커녕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대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공간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섬기는 교회에서 그것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건물교회에 참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에서 아가페가 나타나는 경우를 목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새 계명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형제 사랑을,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이 사라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면 또 강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럼 뭐 누구의 교회입니까? 인간 교회의 교회죠. 인간 교회. 담임 목사 교회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이해를 해요. 기독교 전통이나 여러 가지 지속되어 온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인식되어 와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이 안 나타난다? 소속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지 담임 목사 교회인지 인간 교리에 의한 교회겠죠. 교회는요, 그냥 아무나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 쪼가리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초석입니다,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말, 신약 성경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적어도 유형의 교회들도 다 성경을 기초석으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만든 교리와 전통이 더 중시돼요. 그러면 그게 올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말을 안 듣고 인간이 만든 전통, 교리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단뿐만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도 그냥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 교리, 성경과 다른 걸 가르친다면 그거는 기초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도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내 백성하고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 안 했어도 점점 더러운 영들의 초소가 돼 간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이 둥지를 틀고 가증한 새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 교회 소속입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의 교리가 만든 신약 성경의 터가 아니고 그것과 무관한 교회 소속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깨우침이 있다면 예수님의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